우리나라 전통 놀이 가운데 땅 따먹기 놀이가 있습니다.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많이 하셨지요. 지금도 보니까 어느 초등학교에서는 교실에다가 넓은 종이를 펴놓고 땅 따먹기 놀이를 하더라고요. 전래 전통 놀이 아닙니까? 그것을 통해서 함께 사회성도 기르게 되고 또 소통하는 그런 귀한 동력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땅 따먹기 놀이를 하다가 보면은 때로는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또 말다툼 또 더 심하면은 싸움까지 일어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도요 이제 땅거미가 지고 또 밥 짓는 연기가 여기저기 피어오르게 되면은 엄마의 부르는 소리가 들리죠. 그러면 그 하루 종일 놀았던 그 선이 그어져 있는 것을 다 발로 문지르고 손으로 지우고 집으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은 하루 종일 자기가 주인이 아니죠. 주인이 따로 있는 그 땅에서 자기 땅이라고 빼앗기도 하고 뺏기기 싫어서 싸우기도 하는 그런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땅을 많이 얻은 아이도 가지고 있던 땅을 다 빼앗긴 아이도 집으로 돌아갈 때는요 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지요. 하나의 놀이지만은 하루의 삶,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땅 따먹기 놀이하는 아이들처럼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것인 양 생각하면서 혹시나 속상하거나 마음 아파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청지기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지요. 주인의 신임을 받아서 여러 종들 가운데에서 특별한 종으로 부름받은 그 사람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청지기의 일은요, 주인의 집을 관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주인이 멀리 출타를 하게 되면은 청지기는 주인을 대신해서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 종들을 보살피고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잘 돌보고 가꾸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관리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청지기의 일인데요. 오늘 읽은 말씀은 선한 청지기와 악한 청지기에 대한 주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그리고 종말론적인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한번 42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비유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42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아멘. 오늘 비유는 이렇게 시작해요. 이 42절을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종들을 맡기고 제때의 양식을 내주라고 시키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이 청지기에게 주인이 멀리 가면서 한 가지 일을 맡깁니다. 오늘 비유에 보니까 주인의 양식을 때를 따라서 여러 종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 일을 주인이 그 청지기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지혜 있고 그리고 진실한 청지기는 누구냐? 이게 지혜 있고 진실하다는 것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죠.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인의 뜻을 늘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 그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 있는 청지기입니다. 진실한 청지기, 헬라어로 보면 피스토스라 그럽니다. 충성스러운 믿음직한 그런 청지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고 진실하다는 것은 주인의 마음과 뜻을 늘 헤아리면서 믿음직하고 충성스러운 그런 청지기가 바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게 되면 어떤 자가 지혜 있고 그러면 진실한 청지기인가? 답이 나와 있습니다. 43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이게 보니까요, 주인이 이럴 때에 주인이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인이 처음에 떠날 때에 주신 그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요,
때를 따라서 주인의 양식을 여러 종들에게, 열심히 일하는 종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분배해 주는 것, 그 일이 바로 주인이 맡긴 그 일 아닙니까? 그래서 주인이 올 때에 청지기가 주인이 처음에 맡겼던 그 일을 잘 하고 있으면은 그 청지기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다. 그렇게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동안 주인이 없는 동안에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뜻을 헤아리면서 충성스럽게 일한 청지기, 주인이 칭찬을 하겠지요. 집을 잘 관리하고 종들을 잘 돌보았던 청지기, 주님께서 칭찬을 하십니다. 4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44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에서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맡겼던 일은요, 주인의 양식을 때를 따라 종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 한 가지 잘 하니까 주인이 돌아와서 그 다음에 주인이 상을 베풀어 주시는데 보니까요,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처음에 맡았던 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상급이지요. 주인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이제는 그 청지기에게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없는 동안에 신실하게 잘했기 때문에 주인은 기뻐하면서 그 모든 소유를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또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서 주님께서 나에게 분부하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으면, 잘 감당하는 것을 주인이 보시게 되면은 우리 또한 주님께로부터 놀라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귀한 상이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45절 4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45절 46절입니다. 45절 4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아멘. 이게 말씀해 보니까요, 그 종이 만일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인의 뜻을 잊어버리고 주인의 마음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게 되면은 주인께로부터 왔을 때 신실하지 못한 자들이 받는 벌을 그 종이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청지기가 신실한 청지기가 되지 않으면 그런 벌을 받겠다는 말씀이죠. 이 종에게서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그런 생각이죠. 주인이 더디 올 것이다.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이와 같은 아픔, 이와 같은 고통이 그 청지기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되는데 오히려 종들을 때리고, 그리고 자신은 먹고 마시고 취해 있는 그런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된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불충한 종, 악한 종, 가장 부족한 것은요, 주인께서 드디어 오실 것이다. 주인이 오시는 날을 잊어버리고 주인이 다시 오시겠다는 그 생각, 그 말을 잊어버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종, 악한 종이요, 불충한 종이다.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주님의 비유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한 두 가지 묵상을 하면 좋겠는데요. 먼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주인이 올 때까지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청지기입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주인이 올 때까지 주인이 맡긴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청지기가 바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입니다. 주인이 어떤 일을 맡겼는데 그것을 보면서 이 일이 크다 작다, 또 많다 적다, 그리고 귀하다 하찮다,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평가하고 생각하면은 그 청지기, 그 종은요,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실하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종은요, 판단하는 입장이 아니죠. 종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무엇을 맡겨 두시든지 간에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종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특별히 그 사람을 생각해서, 그 종을 생각해서 여러 많은 사람들 중에 뽑아서 택하여서
종에게, 청지기에게 그 일을 맡겼는데 자기가 볼 때는 이 일이 너무 하찮은 거예요. 너무 적은 거예요. 만약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주인이 맡긴 그 사명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선한 청지기, 좋은 청지기, 그런 판단하지 않습니다. 때를 따라 주인의 양식을 종들에게 잘 나눠주라는 그 한 가지 일을요, 끝까지 충성하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신앙은요,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신앙입니다. 42.195km, 저도 달리지는 못했지만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마라톤. 아주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는 그런 거리지요. 정말 도전하고 싶지만은 할 수 없는, 완주하기 어렵지요. 그렇지만은 기록을 갱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리는 것. 그 마라톤의 열매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만났지요. 기쁜 일, 좋은 일도 많이 있지만은 신방을 가서 들어보면요, 참 가슴 아픈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성도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마음이 들지요. 아, 이분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이런 고통스러운 일,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그런 큰 산이 있었는데 어떻게 넘어왔을까? 어떻게 주님을 떠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을 섬기고 있는가? 헌신하고 있는가? 신방을 간 목회자가요, 제가 먼저 은혜 받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야, 정말 열심히 살았고, 이것은 사람이 희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지금까지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지요. 어렵지만은, 때로는 천천히 갈 수도 있지만은, 가다가 힘들면 쉴 수도 있지만 끝까지 완주하고 끝까지 달려가는 그 성도, 대단한 일은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요, 조그만 교회, 몇몇 성도 되지 않는 그 교회, 그렇지만 새벽에 불을 켜고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어렵지만은 육신도 약하지만은 감당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전을 출입하고, 이 교회를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면요, 그러면서 그렇게 헌신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다면 그분의 인생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름다워요. 큰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인이 맡겨주신 그 한 가지 사명, 그 일에 있어서 주인이 올 때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충성한다면 그 종을 볼 때에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인생의 끝은 죽음이 아닙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죽음이라 생각하겠지요. 보이니까 인생의 끝은요, 성도에게 있어서 인생의 끝은 주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비로소 죽음을 통해서 주님을 배우는 그날이 바로 내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아닙니까? 인생의 끝자락은요, 맨 끝에는 우리 주님께서 서 계십니다.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을 볼 때마다 얼마나 부럽고, 또 정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도 바울은요, 하루빨리 주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분입니다. 하루빨리 육신을 떠나서 주와 빨리 거하고 싶다, 그런 고백을 했던 바울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 열심히 달려왔거든요. 열심히 충성했거든요. 그렇기에 하루빨리 사명을 다 완주하고 맡은 사명 다 감당하고 주님 빨리 만나면 좋겠다. 바울이 생각했던 것은 장차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관을 받아 쓸 그날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이 구절은요, 바울의 마지막 고백 아닙니까? 최후에 했던 그런 고백.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실, 장차 베풀어 주실, 충성된 종에게 주실,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귀한 상급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께서는 꼭 마음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실하고 그리고 지혜 있는 청지기는요,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겁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렇더라도 끝까지 주님 의지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셔서 주님께서 보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지금 자기가 나누어 주고 있는 이 양식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청지기 보십시오. 맡은 일이 무엇입니까? 주인의 양식을, 내 양식이 아니에요, 주인의 양식을 때를 따라 종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 일을 이 청지기가 맡게 되었습니다. 충성스러운 그리고 믿음직한 지혜 있는 청지기는요, 이 양식 내 것 아니고 주인의 것이다, 주인의 것을 내가 지금 나누어 주고 있다, 그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설교 소두에 땅 따먹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전통 놀이를 제가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주인은 따로 있는데 다 자기 땅이라고 서로 금을 그으면서 그렇게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잖아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떤 한 아내가 남편을 감병하기 위해서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인생의 브레이크가 걸리지요. 그러면서 병원에서 오랫동안 수개월 동안 생활을 합니다. 남편 간병하고 간호해야 되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는 전혀 계획이 없었던 일이지요. 그 젊은 남편이 큰 병에 걸리게 되고 큰 병원에 들어가서 생활하잖아요. 병실에서 생활하잖아요. 남편을 간병하면서. 그때에 이 아내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남부럽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고 나름대로 꿈이 많은데 그 병실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집에 많이 있는 아름다운 옷도 그렇고 예쁜 구두도 그렇고 그리고 푹신하고 좋은 침대도 그렇고 좋은 반찬들 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올 수도 없습니다. 집에 아무리 좋은 침대에 있어도 그것을 병실로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남편을 간병하는데 예쁜 구두, 아름다운 옷,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 아내가 깨달았던 것은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것을 병실에서 깨닫게 됩니다. 고난 중에. 그러면서 남편도 내 것이 아니요, 자녀들도 내 것이 아니요, 심지어는 내 생명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비로소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괴롭고 홀로 힘든 그 시간, 남편 옆에서 일기를 적지요. 한마디 한마디 적으면서 내려갑니다. 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잠시 나에게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것, 주의 양식 받아 소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종은요, 내가 나누어 준다고 이건 내 것 아니에요. 주인의 양식이잖아요. 주인의 양식을 지금 내가 나누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 것 아닙니다. 그렇기에 자만할 필요도, 교만할 필요도, 자랑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그 청지기가 바로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인께서 기뻐하는 그런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용사소서라는 그런 찬양이 있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검은 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천한 이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시니도 주님이시요 쓰시니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이게 보니까요, 주님의 사랑을 비로소 깨닫고 나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속에 너무 회개가 일어나는 거지요. 그러면서 철없는 종, 불충한 종, 연약한 종이다. 자신의 모습 보니까 너무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또한 이렇게 고백하지요. 역대상 29장 14절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요, 나에게 무엇을 맡겨줬든지 간에 불평하거나 비교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다른 청지기 보지 말고, 다른 청지기 다른 사람 무엇을 맡았든지 간에 감사하면서요, 주인이 나에게 나를 믿을 만해서 부족하지만 나에게 이 일을 맡겨줬다 생각하면서 주인이 올 때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인이 시킨 그 일을 감당하는 종, 충성스러운 종입니다. 주인이 볼 때 가장, 주인이 돌아왔을 때 자기가 시킨 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주인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주인의 마음이 시원하겠습니까? 우리는요, 끝까지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나에게 있는 양식 나누어 주는데 내 것 아니라 주인의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님의 것을 내가 잠시 얻어서 살아가고 있노라 고백하면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충성스러운 선한 모든 청지기 우리 한 분 한 분 되셔서 이후에 주님 배울 때에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하자. 이 말씀을 다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되기를 원합니다. 비교하거나 자랑하거나 뽐내거나 교만한 청지기가 아니라 주인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실 때에 주인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시종일관 잘 감당하게 하시고, 때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때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불충한 종이 아니라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귀한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충성스러운 청지기 되기를 원합니다.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 많다 적다 크다 작다 귀하다 천하다 내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음에,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음에 감사함으로 충성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오셔서 보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한결같은 마음과 믿음과 신앙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끝까지 달려가는 것 어렵습니다. 때로는 고통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보혜사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능하게 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셔서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건강과 또한 물질과 재능과 모든 시간과 모든 삶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 주셨으니, 하나님, 불충한 종이 아니라 연약한 종이 아니라 철없는 종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귀한 청지기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후에 잘했다 칭찬하시는 주님을 배웁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